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이어서 오늘 7장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실패하죠. 그 원인은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자만 때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지시 없이 올라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억울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모든 가나안 사람들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쳐들어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왜 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특별히 아간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아간의 개인적인 범죄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범죄로 하나님 보고 바친 물건을 훔쳤다 이 말이에요. 도적질해서 그것을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전쟁에서 패한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훔친 그 사람을 멸하지 아니하고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두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걸 제거하라. 제거해야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잘 모르실 때는 하나님 탓으로 했죠. 우리가 요단 동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고. 그리고 아모리 손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오게 했다. 그러나 전투의 패배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죄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해야 돼요, 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옷도 씻고 목욕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먼저 회개하고 속죄제 속건제물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죄악을 늘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 짓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느끼십니까? 못 느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듯이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거룩히 하라.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죄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은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라. 그래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발견해내느냐? 제비 뽑으라 이 말이에요. 제비 뽑아. 그래서 12지파가 나와서 12지파가 어느 지파가 뽑으면 그 지파 중에서 또 가족대로 또 나오게 하고 대표가 그 가족 중에서 뽑히면 그 가족 중에 식구들이 또 나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비 뽑아서 뽑힌 자를 불 가운데에 불사르고 그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거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제비를 뽑았어요. 자,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유다 지파 아래에 여러 족속이 있었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안에는 또 여러 가족이 있었는데 3D 가족이 뽑혔고 3D 가족 중에 아간이 뽑힌 거죠. 그래서 내 이놈 한 거죠. 내 이놈. 그러니까 그때 아간이 회개해요. 그런데 늦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였는지 아간은 몰랐을까요? 자기가 훔쳤기 때문에 자기가 죄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에 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것으로 했다라고 제비 뽑는 순간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때 회개했으면 됐죠. 훔치지 않은 게 제일 좋지만 훔쳤어도 모른 척 하지 말고 제비 뽑는 순간에 점점 다가올 때 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벌을 받겠지만 근데 모르는 척 했어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죄가 드러난 뒤에야 사실을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모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리석어 가지고요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거 있습니까? 다 알아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고 제일 의식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고 제일 먼저 회개할 분이 하나님이에요. 뭐 사람한테 조금 잘 보이고 미움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간도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숨기면 모를 것이다. 감춰줄 수 있을 것이다.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비 뽑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나를 알아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죠. 뒤늦게서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네, 늦은 거예요. 자,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외투 한 벌과 돈 200세겔과 또 금덩이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은도 훔쳤네요. 보니까 금도 음도 애투함볼과 돈도 다 훔친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더라. 자기 장막 안에 이렇게 묻어놓은 거죠. 애투함벌, 또 세겔 돈, 그리고 금과 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의 은과 그의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왔어요. 자, 훔친 모든 물건 그리고 그의 자녀들, 짐승들 모든 것까지 다 끌고 어디로 갔느냐? 아골 골짜기. 여기 아골 골짜기인데 골짜기죠. 별로 안 깊어 보이는데요. 이 상천은 높아요. 여기에 이제 골짜기가 있는 거죠. 물이 여기 흐르고 베냐민과 유다의 경계죠. 여기에다가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던졌겠죠. 그래서 위에서 돌을 던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이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죽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아마 이런 데서 돌을 던져서 무더기가 됐겠죠.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 그의 가족들, 그의 짐승들까지 다 큰 돌무더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아비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가 잘못이 없는데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아간의 왜 자녀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었느냐? 아간의 죄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동참해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 근데 뭐 아비가 잘못했다고 자식을 죽이고 이러지 않는데 다 죽인 거 보니까 그 가족들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비가 아간이 이야기했던지 알았는데 같이 숨긴 거죠. 그래서 죄가 같이 된 거예요. 모든 짐승까지 다 죄를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아간을 이제 범죄를 이제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아간의 범죄. 자, 중요한 것은 아간이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감춘 거죠.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하나님 모를 것이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모를 것이다.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모를 것이다.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솔직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죄를 있으면 반드시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